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계절상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지나서 글자 그대로 맑고 밝은 청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 내면과 가정과 일터에 말 그대로 맑고 밝은 청명의 기운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점점점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늘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동엽 시인의 봄문이라는 시인데요,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시인은 말합니다. 봄은 어디서 오는가? 봄은 바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튼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 속이 겨울이면 겨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버겁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내 심령 깊은 곳이, 내 가슴 속이 봄날이라면,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는 가슴이라면 봄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튼 봄이 그야말로 미움과 증오의 쇠붙이들을 흐물흐물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녹은 물이 정말 냉겨린 우리 사회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사랑과 섬김, 또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주는 그 녹은 물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소망 또한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봄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최근에 제 가슴에 봄을 가져다 준, 저의 마음을 참 맑고 밝게 봄으로 이끌어준 한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저에게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제 가슴에 참 봄이 왔습니다. 제 마음이 맑고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김근영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유년부 1학년 1반 허지원입니다. 제가 금요생명기도에 가게 되면서 바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처럼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따를게요. 백부장 율리호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죄수인데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 떼어버리라고 하셨죠. 제가 엄마가 선생님께 고마울 때 편지를 쓰는 걸 봐서 저도 써야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안 나오셔서 바울 설교 언제 또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또 금요생명기도에 재미없는 설교만 들어야 했어요. 부목사님 설교들 재밌게 했는데 또 원래는 금요생명기도회에서 챙겨온 간식을 좀 먹는데 바울 설교 때는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내일이 금요일이어서 좋아요. 내일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유년부 허지원 올림.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 몸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편지 받고 완전히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힘이 나고 저를 샘솟게 해준 그런 편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봄이 되어주고 설당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쑥 지나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소망과 기대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늘 주일 예배를 마주 대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너무 좀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조용히 하면 되지, 이렇게 푹닥푹닥 거려갖고 괜히 시험 들고 왜 그런 데 가갖고 서로 상처받고 그래,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없지 않아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함께, 같이, 더불어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신앙은 계속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와 서로에게 봄이 되어주고 설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참 많은 구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만, 바로 여기 나오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단순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마지막 1장 말미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핵심은 딱 두 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교회론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의 진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두 가지 핵심 기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쉽게 이렇게 싹 받아들여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갔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설득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만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이야?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했는데, 점점 신앙이 깊어가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 자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육체적인 몸 자체를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육체적인 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이 지상에 또 다른 몸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몸이 바로 무엇인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듯이 당신이 또 다른 몸으로 이 땅에 주신 교회를 가리켜서 제2의 성육신이다 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가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가?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여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다양해요. 참 다양하죠. 근데 은사는 이렇게 다 달라도 은사의 목표,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하게 섬겨가는 것,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표임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을 왜 두셨는가? 그 목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내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은사가 사용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은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픔을 당한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고 그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상 교회는 단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위기는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는 그런 환란, 핍박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 점점점 그 사명을 등한시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의 위기는 심각하게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의 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한 때일까요? 어떤 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작년 5월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의 종교 조사를 해서 6번째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 눈에 쏙 들어왔던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가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종교인들 가운데 당신들이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에 대해서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간에 그래도 호감 가는 종교 있으세요? 그 비종교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종교인들 중에서 무려 61%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다, 종교 같은 거 나 호감 없어, 이렇게 61%가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39%가 그래도 호감이 있다면 나는 이런 종교에 호감이 있다고 39%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39%의 그 비종교인들,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호감이 간다는 종교를 얘기했는데 39% 중에서 20%가 나는 불교에, 13%가 나는 천주교에 호감이 가요. 고작 6%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간다라고 조사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비종교인들에게 혹시 종교가 혹시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있었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 종교 안 가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52%가 개신교,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 종교 없어, 나 그런 관심 없어, 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인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는 이 사명을 등한시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자말에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죠.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실상은 왜 그런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은 말이에요. 최근에 교회의 정치와 이런 거 다 말이라고요. 근데 그 말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명,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 이 본을 잃어버린 까닭,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감히 판단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도대체 무엇이 위기일까요?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통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이 위기일까요? 아니요,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라는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명,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을 저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심각한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며 그렇게 이웃을 따뜻하게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볼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지역의 가난한 가정 가운데 가서 그 벽지를 뜯어주고 수도를 고쳐주는 주거환경 개선을 그 땀 흘려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분들 반찬을 해드리겠다며 밑반찬을 고이고이 곱게 곱게 만드셔서 배달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깊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 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든지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서 마음을 모아 성공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도 참 깊은 감동이 됩니다. 지난주 이 지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완전히 화재로 살림살이가 완전 전소가 되어 말 그대로 그 집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70대 할머니와 그 딸 20대 따님이 어쩔 바 몰라서 지동행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지동행정센터에서는 곧바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금요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화재가 나서 완전 폐허되고 전소가 되었는데 당장 덮을 이불도 없고 밥을 해먹을 식기조차도 없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 기도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성도들이 침구류와 다량의 옷까지 4박스, 책상, 서랍장, 세탁기, 전자레인지, 접시, 후라이팬 등 다량의 주방 기구들과 수백만 원의 성금까지 재난당한 이웃을 돕겠다며 즉각적인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 너무 감사했고 우리 수원들께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겠다는 따뜻한 그 손길 그 자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그것이 수원제일교회를 통해 갔다는 것, 그 화제당한 분들이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손길을 받고 폐허가 된 그 가정이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소박하잖아요. 이렇게 뭐 주방기구 갖다 주고 세탁기, 책상, 서랍장, 옷까지 뭐 이불, 빨래 해서 갖다 준다고요. 이거 얼마나 소박한 일입니까? 소박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 간다면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이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예수 정신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이죠. 폐허 위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이 사장되거나 썩혀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멋있게 사용되길 바라고, 또 지금 아픔을 당한 이웃들의 그 가슴을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그들을 세워가며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것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멋있게 사용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기둥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은 현대 교회에 있어서 생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현대 교회의 생사를 가늠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든 비극, 모든 분쟁의 원인은 무엇으로 출발하는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교회의 분쟁이 원인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창립 멤버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거의 대개 교회의 분쟁은 교회 안에 머리가 많아서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요, 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5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와, 이 교회 어떤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언변이 말도 못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언변이 풍족해요. 두 번째, 영적인 지식이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말도 못해요. 너무나 성경 지식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은사들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해 바울이, 내 형제들아, 내가 근로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가 말을 나한테 들리는데 어떤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언변, 성경 지식, 신비한 은사 어마어마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도 하다 보니까 파당이 생겨버리고 분쟁이 생겨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머리야 생각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우리는 바울파로. 아니야, 내가 이 교회 머리야, 나를 중심으로 모여,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드디어 평가를 내립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 말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야, 너희들 젖이나 먹으래.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밥 먹을 그런 실력이 아니라 젖이나 먹어, 젖이나.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가 신비한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식도 뛰어난데 우리한테 젖이나 먹으라고요? 바울이 그래, 너희는 젖이나 먹어, 아직 밥 먹을 영적인 실력이 안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린아이 칩을 한 거예요? 너희들 유치해, 너무 유치해, 너무 미숙해. 왜 이렇게 취해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기 때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 뛰어나면 뭐하냐? 신비한 은사 나타나면 뭐하냐? 말 잘하면 뭐하냐?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그 육신에 속해 있어서 서로 머리가 되려 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으니 어찌 너희들을 미숙한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의 척도,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그 척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건강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성경 성도들이 많이 알면, 신비한 은사 나타나면, 다 말 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진짜 건강의 척도 하나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도 머리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뛰어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정말 다 유학 갔다 온 오케스트라, 진짜 뭐 연주가 기가 막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자기 이 악기에 욕심이 나갖고 자기 소리를 좀 내려고 볼륨을 올리는 그 순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는 다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 소리를 높이려는 그 순간 교회 공동체 역시 파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오페라단 단장인 이건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중앙일보에 알토들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알토들의 존재감. 오늘 알토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토. 아니, 벌통. 오늘 알토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이분이 이제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프라노, 합창에서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분명하다. 우리 합창의 네 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성부를 부르기 때문에 잘 들린다. 그리고 항상 주 선율을 맡기에 음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며
그 음악의 표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파트가 소프라노다. 또 베이스는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화음의 기둥이다. 소프라노가 이 선율을 통해서 합창을 리드해 간다면 베이스는 화성으로 음악의 튼을 딱 지탱해 준다. 그래서인지 저음이지만 베이스도 잘 들린다. 테너는 남성 고음이어서 소리가 잘 들린다. 고음을 곱게 작게 내려면 때론 음이 떨어지기도 한다. 합창 전체 음정이 떨어질 때는 대체로 테너들이 그 범인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알토들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알토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성 저음이어서 소리가 약하다. 그래서 다른 파트들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아마추어 합창단에서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소프라노로 가고 싶어 한다. 왜? 그래야 내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내 존재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서 대부분 다 나 소프라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건영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토. 이 알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알토는 우선 합창에 볼륨감을 준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든다. 알토는 협력자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중의 선율선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한다. 만일 색차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가 바로 이거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토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묵묵히 섬김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야말로 진짜 단단하고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 참 멋지죠? 참 유치하고 미숙한 교회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성도들 가운데 협력하고 받쳐주고 기초가 되어줘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될 때,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분들이 그런 임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런 신실한 임직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로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인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송곳처럼 빡 박힌 단어 하나가 제일 끝에 있는 충만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충만함.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반드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축복이 뒤따라오게 된다. 아멘. 이거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충만한 흘러넘치는 은혜가 뒤따라오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한순간도 흔들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알토의 역할, 협력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봄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